Hello, greetings from Meaden Park, a member of the Gang of Four.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드디어 영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순간이라 더욱 떨리고 또 설렙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연어처럼 다시 돌아와 배운 것을 나누어주는 미랄과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에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무책임한 사람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책임감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책임감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책임감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것이 아니라 great, 위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함이 뭘까요? 바로 명예입니다. 책임감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십자가도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겁니다. 사자굴도 날개가 되는 겁니다. 풀무불도 짐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명예가 되는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명예였습니다. 명예가 되는 순간 십자가의 무게는 강력한 날개가 돼서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책임감만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 지는 것이 명예가 되는 순간 커다란 날개가 돼서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까지 단번에 옮겨갑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누구이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선교를 가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을 섬기는 일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봅니다. 아, 바울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는 것이구나. 내게 맡겨진 직분이니까, 사명이니까 책임감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책임감이 아니라 명예였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날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에바브로디도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참신앙심이라고 하는 것,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 생명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나의 생명을 언제 써야 하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숙제가 되거나 과제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면,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면 여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명예가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명예가 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명예가 되면 거기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감동받고 감동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날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짐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날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거침이 되거나 힘듦이 되거나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하는 게 목적입니다. 너의 생명을,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게 버리는 거죠. 이게 버리는 겁니다. 아, 쓸데없어, 이게 아니라 소중한 겁니다. 다 소중한 건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문해력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나를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내가 100배로 갚아줄 거다. 다음 말씀,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나 뭘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
내가 내 생명을, 나의 소중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뭐가 찾아옵니까? 박해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박해가. 한 번? 아니요. 파도가 쳐오는 것처럼 계속 박해가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역사도 계속됩니다. 내세에 읽어봅시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예롭게,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때 그 박해를 받는 것조차 감사요. 그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의 명예가 되는 사람들. 이 박해조차도 내 인생에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개임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박해를 책임감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물음에 여러분의 영혼의 음성으로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책임감을 뛰어넘는 명예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침되지 않고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예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공감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조서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었을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하니까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 겁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총리, 고관, 중요한 요직에 있는 관리들이 왕한테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왕을 뵙고 무언가를 건의하는 겁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자,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이건 몇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행정처, 법처, 관원들, 공무원들 다 모여서 법률 하나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30일 동안, 기간은 며칠? 옆에 친구 보시면서 30일이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며칠이요? 한시법인 거예요. 영원한 법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한시법이다. 이 30일 동안 내용 읽어봅시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30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맞아요. 여러분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이 30일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종교 사회입니다. 이미 바벨론 바사에 주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제사장들과 성직자들의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왕의 음식에도 항상 신전으로 바쳐지고 축복을 받고 오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금지입니다. 며칠 동안? 2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법입니다. 왜? 왕 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왕이야말로 신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왕권을 강화합시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왕의 위엄을 온 천하에 선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기간은 며칠로? 3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이건 무리한 법, 상식적이지 않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딱 던져놨습니다. 이 법은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 제거 작전. 이건 다니엘 제거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위장하냐면 왕을 향한 충성심, 왕국을 향한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딱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30일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충분한 시간이다. 무엇을 하기에? 다니엘을 제거하기에 매우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며칠? 30일. 이런 것이 여러분 눈에 바로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8절 말씀.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기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안 봤는데 나를 향한 충성심이 대단하네. 뭔가 좀 불안하고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네. 도장 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다니엘 제거 작전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왕국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1절부터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총리를 셋을 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아웃스탠딩했습니다. 비교가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총리 셋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니엘을 완톱으로 두자.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그게 나와 왕국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다니엘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령을 만들 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빼고 왔죠. 그러면 그토록 의지했던 다니엘이고 신뢰했던 다니엘이라면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너무 좋은 법이다. 다니엘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했어야 되는데 홀랑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홀랑 넘어갔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총리와 나머지 원주민들이 이방인인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시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기심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가 이용합니다. 저분은 문제가 없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왜 공격을 당하지?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진리는 그 시기심을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로 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제거 작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바로 알았습니다. 왕에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80에서 90 그 어딘가의 나이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60년에서 70년이 되는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고령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명예가 소중해집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인정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모든 인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만은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80년, 90년의 세월, 그 업적이 고스란히 인정받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영모, 낙인이 찍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죽음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부정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선택합니다. 다 압니다. 나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지 않고 명예롭게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알고도 읽어봅시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60년에서 7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원망스럽거나 원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가 되었군요. 이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군요. 이게 참 신앙심입니다. 살 길을 찾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죽을 곳을 찾는 겁니다. 살 길을 찾는 건 옅은 신앙입니다. 죽을 자리를 찾는 것, 내 생명을 사용할 자리를 찾는 것, 그게 정말 깊고 아주 깊고 또 깊은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기도 한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돋더라면 살 길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 이 지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네. 그 무리들, 시기심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 다니엘 제거 작전을 포장해서 왕에게 올렸던 그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발견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고발하죠. 뒤에는 고발의 과정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발당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고발당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즉 법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법은 그냥 법입니다. 법 자체가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법은 그냥 법일 뿐입니다. 객관적이기도 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시기심에 사단의 종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건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나라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게 뭡니까? 그게 법입니다. 그 법을 들이밀고 참 안타깝지만 참 아깝지만 불쌍하지만 법이 그런 걸 어떠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줄게. 조금 뒤에 다시 음악이 울리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그때 인사해 라고 했죠. 그것도 잘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자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법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왜 악한 자들이 법을 들여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 지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빤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금령에 관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한 달 동안 왕 위에 어떤 신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지금 그 땅에 산 지 60년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 총리라고 하는 위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박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 잡혀온 유대인, 자기들이 잡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잡아온 것처럼 포로, 유대 자손 다니엘이 왕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라법을 어겼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합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뭐하요? 근심해요. 안 겁니다. 아, 이 법령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왕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 제거 작전이구나. 이 사람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나를 이용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해가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법이 정해졌지만 딱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왕권을 확실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거센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지 왜 없습니까? 왕이 뒤집으면 뒤지는 겁니다. 왕이 찍은 도장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반발은 따르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 신하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결정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다리오는 하루 종일 고민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후폭풍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압박하는 거죠.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왕의 권위는 떨어질 거고 우리들의 반발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하고 압박해요.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집어 넣어라.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내가 왜 사인해서, 왜 그때 다니엘을 부르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초래했을까?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곱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던져서 넣었다. 나이 드셨으니까 사다리 놓아드릴 테니까요, 조심조심 내려가세요. 뼈 부러지시면 안 되지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던져 넣습니다. 읽어봅시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리오 왕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심을 알았습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잖아.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 알았습니다. 뭐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풀무분 그 사건에서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함께하면서 그 세 친구를 구원했던 사건을 다니엘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음식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꿈 해석 사건을 알고 있었고 손가락 문자 해석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알 수 있는 것, 다니엘은 감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에 드러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1년이 아니라 60년, 70년의 세월을 보고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신앙심을 알아.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한 걸 내가 알아.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해. 이런 증거를 얻는 신앙이 되기를 보십시오. 너 요즘 어렵다면서 어떡하냐. 아유, 이게 아니라 요즘 너 어렵다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너를 지켜주시길 원해. 너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 지금 이런 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런 증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왕이 읽어보세요. 명령하니 다니엘에게 이르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해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가 비록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말을 들은 만한 사람인가요? 아직도 멀었나요?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십니까? 우리도 포로라는 거 어떻게 보면 동의되십니까? 에덴에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시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담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함정을 받죠.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니네 나라 가! 우리도 가고 싶어요. 근데 때가 있으니까 못 가는 것뿐이죠. 우리도 포로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60년, 70년은 살면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포로, 나그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명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야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 즉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생명과 은혜와 빛이 되는 역사. 다니엘은 그것이 된 겁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아무개 집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증명이 될까요? 내가 몇 년을 하나님을 믿었냐?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던 그거랑 상관이 없이 내가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실 텐데 온 세상이 야 저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네. 내가 교회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참 너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훌륭해져서 세상의 명성을 얻어서가 아니라 명예롭게 사는 법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게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굴 어귀를 돌로 막고 거기에 왕, 귀족들 다 봉인하는 거 쓸모가 없습니다. 왜?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 끝이에요. 24시간의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법적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고 붙이는 겁니다. 다 봉인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자기를 거절합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의 와이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러게 똑바로 했었어야지. 당신은 꼭 일 저질러 놓고 후회하더라. 분명히 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게 남자의 운명이에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유약했지만, 절대 권력을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직했고, 그래도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급하게 갑니다. 급하게 가면, 왕이 가면 돌은 왕이 치워요? 그러면 미리 치워놓을 거예요. 왕이 간다 하면 미리 이제 치워놓겠죠. 갔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으로? 슬픈 음성으로. 볼륨은 최대치. 왕의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다니엘을 사랑한 겁니다. 정말 아낀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러요? 직장에서? 김 과장이에요? 미스 킴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은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진솔하게 잠깐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네. 저는 감사하게 친척들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 명칭으로 불림 당하는 게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가 친척은 목사님 이전에 조카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하고 손주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급박한 그 순간에 내가 뭐라고 불리우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요 급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이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뭐라고 불리우는지, 김 과장 이건지 아니면 미스 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기대감이 있잖아요. 옛날에 풀무에서 새 친구를 건져주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구원해 주셨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냐? 라고 자기 물어봐요. 소리 질러요. 최대치로. 어떤 음성으로? 내가 잘못했어. 네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서 못 들으면 하늘나라에서라도 듣겠지. 나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알아? 혹시 여기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뭐가 들려요? 하늘에서 들려요? 그렇죠. 땅 밑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근데 저는요, 다니엘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촐싹거리는 사람이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살아있지롱. 나 살았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 잠깐 보시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휴, 얼마나 점잖해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직책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슬프고 볼륨이 최대치로 간 그 음성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야, 멋지잖아요. 꼭 누구 같아요? 그렇죠?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자굴에 던짐 당하기 전에,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죽기로 작정했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너무 의미 있지 않아요? 감사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도 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미리.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미리라고 하는 말을 간증할 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어요.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해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미리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나의 읽어보세요.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앞에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의 천사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왕 앞에도 나는 무죄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지금 이 소리를 어디서 해요? 제 생각엔요, 사자 이 목이나 얼굴 베고 있다가 그래도 왕이 부르니까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하고 왕 앞에서도 무죄합니다. 그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왕이 너무 기뻤어요.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죽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왕이 힘을 회복합니다. 참소하던 사람들, 다니엘 제거 작전을 꾸몄던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부릅니다. 사자굴에 던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다. 여러분,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귀한 것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책임감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는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그 물음에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